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두 번째냐? 우리 금요일 날 첫 번째 우리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하시면 금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순서를 또 말씀을 조금 갑자기 좀 변경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에게 주신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족으로 등록한 모든 성도님들은 가능한 특별한 연휴와 사역 다 좀 집중해서 조정하셔서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 2023년 이후에 있을 변화들에 대해 주님의 선명한 뜻,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또 잘 되지 않으면 실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가정과 또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을 듣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두 주간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민족에는 한민족에는 기도하는 영적인 DNA가 흐르는 것 같아요. 다른 세계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에는 이 기도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는 이 영적 DNA가 흐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기도의 특별함이 한국 교회에는 있거든요. 한국 교회만 있는 특별함. 첫 번째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서양 선교사님들은 다 뜯어 말렸대요. 그들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새벽에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냐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교회를 또한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한국에만 있는 특징은 여러분 통성기도, 우리는 익숙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하는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특히 기도 시작할 때 뭐라고 외치죠? 주여 외치죠. 예. 근데 이게요, 여러분 한류 열풍 있죠. K-팝 이런 것처럼 K 기도도 있어요.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요, 나라와 국적과 언어와 상관없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간 지역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 전부 다 주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치 거의 이 주여는 거의 아멘과 동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 헬라어로 아멘이 뭐죠? 그게 아멘이에요. 아니 진실로는 우리나라 말이고 헬라어로 아멘이 아멘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아멘이란 말이 우리 뜻으로 하면 진실로라는 뜻인데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 아멘이란 말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진실로 이렇게 하지 않죠. 동의합니다 이러지 않죠. 우리도 아멘 하잖아요. 이 성경 용어가 거의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토착화된 것처럼 주여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거나 필리핀 가거나 여러 베트남에 가도요, 교인들이 모이면 시작할 때 주여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이 통성 기도는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도의 K 문화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철야 기도라는 겁니다. 철야 기도. 원래 밤에는 자야 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안 자고 안 쉬고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밤 12시에 꼴딱 넘어갈 때도 기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쉼과 내 잠과 내 편안함을 바꾸어, 쉽게 말해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도예요.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고 한국 성도들이 건강해지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것이 바로 이 기도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신앙생활이라면 말씀, 또 찬송, 그리고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죠. 찬송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어쩌면 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예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 중에 요즘 보면 유독 기도의 부분이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기도가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여지없이 강력한 기도의 영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씀 보면 말씀은 점점 강화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말씀 영상이 굉장히 많지요. 재미있고 막 웃기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하여튼 그런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 훈련도 많이 발전됐고요. 양육도 많이 발전돼 있어요. 핵심은 말씀이죠. 여러분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송도 그렇죠. 유튜브 제일 앞서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또 찬송 영상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찬송이 점점 전문화되고 특성화되고 점점 은혜롭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기도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기도는 약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기도 영상 보신 적 있어요? 기도를 막 틀어놓은 영상 별로 없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도 그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과 찬송은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것에 비해 기도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개인적이거든요. 개인적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장 말씀이 있지요. 찬송도 하죠. 과연 기도가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 보십시오. 집에서 TV만 켜면 인터넷만 켜면 얼마든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찬송도 요즘에는 그 휴대폰에 있는 그 음원 들어가는 거 있죠. 얼마 내면 음악 듣게 해주는 거기도 찬송이 CCM이 굉장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는 우리 가정이나 개인에서 내가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 쉽게 약화되는 게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익교회가 이제 교회를 좀 이전할 또 확장할 여러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혼자 뭐 생각한다 하지 마세요. 아무런 계획이 아직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목사님 길목이 좋아야 합니다. 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역 근처 또 어떤 분은 요즘에는 무슨 상권 근처 어떤 분은 공원이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좋은 입지적 요건이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훌륭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결국 부흥도 성숙도 성장도 어려울 것 같아요. 3년간의 이 팬데믹, 이 전염병의 시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오늘 예배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좀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찬송,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성, 영적 타성을 좀 걷어내고 영적인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말씀과 찬송도 있지만 오늘은 기도에 대해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 세기 말이었어요. 99년도. 제가 99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대가 되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우리 인구 센서스 이런 거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래서 종교 분포도를 제가 2000년도에 봤던 걸 딱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사실 이 신문지상이나 신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해서 뿌리내리고 교회가 성장할 때 2000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감소되거나 약화되지 않고 계속 성장해 왔는데 2000년을 딱 기준으로 교회의 성장이 멈춰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000년대.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기독교 인구가 늘지 않고 교회가 영향력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정체된 그리고 아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3년까지 단 한 번도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지 않고 기독교의 숫자와 교회의 숫자와 기독교 영향력이 서서히 그리고 때로는 몇몇 우리 다음 세대 중심 아이들 중심으로는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기독교가 위기라 그랬어요. 교회가 위기라 그랬어요. 이제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기다, 큰일 났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밖에. 정작 교회 안에서는 이게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물 속에 있는 걸 잘 모르죠.
물속에 있으니까요. 물고기를 물밖에 딱 꺼내놓으면 파닥파닥하면서 나를 빨리 물로 집어넣어줘 하고 이제 물고기가 괴로워합니다. 물고기도 물 밖에 나와야지만 내가 물속에 있었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교회도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 위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 오늘 2023년이니까 한 20여 년 지났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다,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 우리의 영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매주 와가지고 우리는 서로 얼굴 보니까 교회 왔구나, 예배 잘 드리는구나,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가 위기라는 거, 기독교 위기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모르느냐? 알 법도 한데 왜 모르느냐? 바로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장 약해집니다. 지혜의 영역에서 가장 약해져요. 한 발짝 옆에서 보면 저거 왜 저렇게 어리석게 하지? 뻔히 보이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계속 반복된 실수를 하고 계속 게으름에 빠져 있고 계속 문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 지혜가 없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약한 것도 찬송이 약한 것도 아니라 바로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아니라 하품을 하지요. 기도가 아니라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금요 예배 때 저희가 기도가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어요. 제가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했죠. 물질주의, 또 뭐예요? 편의주의, 마지막 형식주의. 이걸 우리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저한테 그날 또 토요일 날 문자로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 꼭 필요했습니다. 정말 제가 돌아봤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죠. 문제점은 많아요. 그 평가는 많아요.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확인하고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위기죠? 네, 하나님은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 있죠?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죠? 네, 하나님은 본질적인 속성상 문제, 위기, 고통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해답은 하나지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특히 금요 예배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주의나 편의주의도 있지만 형식주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형식주의,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요만큼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 하늘밖에 못 보는 것처럼 늘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이 강화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늘 뻔한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야성이 뭡니까? 아무리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것, 끈기, 열정, 그리고 거센 폭풍이, 거센 파도가 방해하더라도 꿋꿋이 해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기도의 야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지금 영적인 타성에 혹시 젖어 있지 않습니까? 매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혹시 매주 똑같은 예배의 모습, 똑같은 마음가짐, 똑같은 이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날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올 때 보면 마치 데자뷰 같이 지난주도 이랬는데 이번 주도 이랬고 오늘도 이렇고 라는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모임하고 집에 갈 때까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똑같지 않으세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는 거예요. 습관에 빠집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찬송도 따라할 수 있지만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심지어 우리 성도 중에 많은 분들은 앉는 자리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팀에서 자리를 좀 이렇게 바꿨는데 지난주에 바꿔서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 예, 다른 자리에 앉으세요. 계속 다른 자리에 앉아보세요. 당신은 이게 축복하죠? 옆에 앉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내가 축복한 사람이 옆에 또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본질적으로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똑같은 사람 옆에 앉았다고 빈판을 하거나 뭐라 그러겠어요. 그 가운데 있는 영적 매너리즘과 타성해져는 신앙생활, 또한 변화하거나 새롭게 영적인 생명력이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회사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회사 갔다가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 듣고 찬송은 따라하는 것 같은데 홀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성인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점점 약화되고 있지 않는가, 우린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타성을 걷어내야 합니다. 영적 타성을 걷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똑같이 돌아가는 신앙생활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이면 누군가 뒷담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온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온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온도가 어떠세요? 네. 약간 서늘해야 정상입니다. 약간 서늘해야. 약간 따뜻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조금 좋을 가능성이 좀 생겨요. 근데 좀 많이 춥다 그러면 이제 빨리 히터를 더 돌려야 되고 무릎 담요를 하셔야겠죠.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릴 때도 여러분 꼭 적절한 온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혹은 교회 안에도 영적인 온도가 딱 유지가 돼야 돼요.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온이 계속 떨어진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력이 점점 약화된다 하더라고요. 체온이 떨어지면.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근육도 키우지만 운동을 하면 몸에 열을 발생시키므로 면역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몸의 체온이 뭐 3도 5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내가 평균 유지하는 몸의 신체의 각 부위의 온도가 약해지면,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각종 질병에 훨씬 걸리기가 쉬워진대요. 특히 또 중한병 있죠. 또 암이나 이런 중한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바다에 빠져보셨어요? 한복판에? 네. 바다에 빠지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체온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 옛날에 세기말에 제가 98년도에 봤던 영화인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물에 빠지거든요. 구명조끼를 입고. 근데 그 구명 배가 맨 처음에 내렸던 배가 잠깐 갔다가 다시 금방 돌아오죠. 사람 태우려고. 근데 그 장면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 태우러 오는데요, 막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 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어 있냐? 다 얼어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빙하 녹은 물이 있는 바다잖아요. 얼마나 춥겠어요.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몸의 체온이 일정 온도로 떨어지면 병에, 면역력에 취약하고 더 떨어지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람 체온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의 체온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체온, 교회를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로 볼 때 교회의 체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교회가 영적인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낮아져요. 더 이상 뜨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장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목장이 뜨거운 목장이 맞습니까? 목자 얼굴 한번 쳐다보지 마시고요. 목장이 뜨거운 거 맞습니까? 목장 가운데 정말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정말 복음의 얘기가 나눠지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얘기가 나눠지고 있어요? 영혼 구원과 말씀의 은혜가 나눠지고 있어요? 아니면 나한테는 중요해 보이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은 세상에서나 할 법한 똑같은 얘기들 매주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삐까발쩍하게 건물도 있고요, 부흥했대요. 부유한 교회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에
겉모습이 아니라 몇 명이 모이냐가 아니라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영적인 온도를 말씀하고 계셔요. 미지근해서 더 이상 뜨겁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토해버린다고요. 교회 전체를 버린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버린대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버리는데 목사가 잘나고 장로님 목자들이 아주 훌륭한다고 교회가 살아납니까? 주님이 버린대요. 왜요? 영적 온도가 뜨겁지가 않아서, 미지근해서 이건 이도저도 써먹지 못하는 교회에 토해버린다라고 주님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열기가 사라지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뜨뜻미지근하니까요, 모이면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어때요? 얼굴 표정이 삭막합니다. 이 역동성이 없어요. 얼굴 표정이 휑한 거예요. 웃음도 사라지고 시큰둥하지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말이 점점 드세지는 것 같아요. 거칠어져요. 예배 시간에야 뭐 거친 말 하겠어요. 식사 시간이나 목장 시간에 말이 드세져요. 제가 목양실에 있잖아요. 제가 목양실 밖을 안 나가거든요. 무서워서. 다 들려요. 저 밖에서 싸우는 소리, 저 식당에서 웅성웅성대는 소리. 근데 참 은혜로운 간증도 있지만 왜 이렇게 말들이 거칠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하나죠. 영적인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세균에 감염되고 질병에 감염되고 세속주의야 물질주의야 형식주의야 편의주의야 온갖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나부터 영적 온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 목장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안 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안 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얘기는 그 다음에 해줄게요. 안 되는 교회 뭡니까? 안 되는 교회는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시작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지 말자라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이게 하지 말자라는 게 뭐예요? 이게 패배주의라고 그랬죠. 패배주의.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래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대안이 없지요. 그럼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작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작을 해요. 근데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 꼭 하셔야 돼요. 기도합니까?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목장 모임할 때, 식사 준비할 때, 차량 운행할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면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불평, 불만, 비교하고 내 입장만, 주장을 드러내는 것,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도하고 시작하면 이 모임의 체온이 달라져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돈을 아무리 쌓아둬도 일을 못해요. 시작을 못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요, 믿음만 있으면 예산 한 푼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능력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잘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되는 교회, 우리는 건 모습으로 평가하고 시중에 있는 뭐 교회, 책, 잘 되는 교회 얘기만 듣지만요, 잘 되는 교회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교회는요, 후끈합니다. 예배도 후끈하고요, 교제도 후끈하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활력과 에너지가 있어요. 뭘 잘하느냐? 자기들은 잘 몰라요, 뭘 잘하는지. 근데 뭐든지 열정이 있습니다. 후끈합니다. 해보자고 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서로 웃고,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다시 해보자 라는 게 있지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탁 보고서를 가지고 매주 저한테 갖고 와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목장은 되는 목장이에요, 안 되는 목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단위는 하나님 앞에 되는 가정이에요,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그 핵심은요, 물질이 아니고요,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고요,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가요? 뜨뜻미지근한가요? 여러분의 목장은 정말 활력이 있습니까? 밍밍합니까? 여러분, 미지근하면 곧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체온이 떨어지다가 이제 몸에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신체 기능이 약화되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지요.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의 몸에 열을 낼 능력이 사라지다가 골골대다가 죽는 거예요. 왜 골골됩니까? 열이 안 나와요. 열정이 안 생겨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여다지면 우리 권사님들 한 70대 넘어가고 80대 넘어가면요, 점점 뭔가 안 하려고 그러시죠. 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든지 하세요. 네, 실제 사회학적 통계가 있어요. 70대 넘어가서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은퇴를 하고 여유롭게 보내야지 하고 일을 안 하죠. 일을 안 하면 사람은 금방 늙어요. 그리고 금방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그 사람 믿음이 결정하겠죠. 가는 거예요. 근데요, 70이 넘고 80이 넘고도요, 반복적으로 꾸준히 뭔가 하는 사람은 가기 전까지, 직전까지도 건강합니다. 활력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도 옛날 얘기 10년, 20년, 50년 전 얘기 안 하고요, 오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일교회는 가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아직 활력 있는 교회인가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 하세요? 10년 전 얘기, 5년 전 얘기 하세요? 과거에 이랬다 얘기하세요? 아니면 오늘의 얘기, 내일의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봉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교회 봉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람이 저체온증에 걸리면 면역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영적으로 식어가면 온갖 시험이 다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 들거나 속상하거나 고통스러운 게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기는 좀 그렇죠. 조용한데 혼자 가운데 있고, 하나님 도대체 목사님은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불 다 꺼놓을 테니까요, 조금 그러면 저쪽 구석에 앉으셔서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이 생기죠. 불만이 생기죠. 원한까지도 막 생길 정도로 막 속상하죠. 보니까 매주 저 구석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근데 그걸 하나님께 토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뉘어요. 여러분, 토해내면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인간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이라 해도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2주간의 기도회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부담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입니다. 얘기하라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병이 들고 인생이 꽉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답을 주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꼭 붙들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절대적인 방향은 기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 여러 종류가 있죠. 저희 집에도 새가 한 마리 있는데요. 여러분, 닭이 있어요. 닭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 무슨 생각 드세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닭 얘기를 한 이유는 어제 제가 닭을 먹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닭을 엄청 좋아한대요. 직접 닭을 사다가 온갖 요리를 다 할 수 있대요.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시죠. 닭은 뭘 먹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모이를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요, 땅에 떨어진 걸 안 먹는데요. 이미 죽은 걸 안 먹는데요. 독수리는 어디에 사나요? 벼랑 끝에 삽니다. 거기 매달려 살아요. 독수리는 주로 어디 있어요? 창공이를 날죠.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 보면 맛있겠다라는 생각 별로 안 들죠? 독수리 보면 멋있다, 자유롭다, 근사하다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전에, 지금은 마쳤지만 전에 공부하러 일본에 제가 한 3년 계속 갔잖아요. 갈 때 오사카 지역에 제가 가면 거기는 굉장히 저렴한 동물원이 있어요. 5,000원만 내면 동물을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 대공원 정도급의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동물원이에요. 보면 막 온갖 동물이 다 있더라고요. 북극곰 같은 것도 다 있어요. 한국에 별로 없는데. 너무 신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신기하고 기대했지만 가장 실망한 동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독수리였어요. 벼랑 끝에 살고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동물원에 갇혀 있으니까 어디 있겠어요?
이 철장 케이지 안에 있겠죠. 케이지를 높이 해봤자 뭐 10층에 하겠어요? 20층을 하겠어요? 근사한 독수리 동물원을 만들어 놨는데 독수리가요 병든 닭처럼 나뭇가지에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덩치는 엄청 커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아직 뭐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였는데 애들만큼 커요. 근데 그 독수리가 뭘 먹을까요? 모이까지는 아니고 독수리는 육식이니까 조련사가 던져주는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걸 바닥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멋있어요? 하나도 안 멋있더라고요. 아유 저거 뭐 털 날리면 어떻게, 뭐 냄새 나면 어떻게, 조류독감 걸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어때요? 독수리는 항상 어디 있어요? 절벽에 있거나 아니면 창공에 멋있게 있는 거죠.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동물원 교회입니다. 잘 갖춰진 환경에, 잘 세팅된 음향에, 아주 세련되고 맛있게 조리된 음식을 갖다 주지만 스스로 하늘을 날 줄 모르고, 스스로 영의 양식을 구할 줄 모르고,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내는 일을 하지 못하는 동물원에 갇힌 독수리처럼 성도가 스스로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때로는 시간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고 밤늦게 혹은 새벽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야성의 기도를 할 줄 모르면 그 교회는 동물원 교회, 그 교회는 동물원 목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베드로도 여러 번 감옥에 갔다 왔어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베드로 살 것은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초대교회 어땠어요? 성경이 제대로 없었다니까요.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거밖에 없었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태반이지요. 음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요 정규 과목 중에 음악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면 그냥 그 음을 따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 듣고 있다가 멜로디를 듣고 자기가 띵띵띵띵 거리면서 치는데요, 그게 교회가 하나 개척되고 옮겨지면 전혀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져요. 이 구전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근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부흥하는 지역, 부흥하는 교회, 기도 없는 교회는 없어요. 말씀도 부족하고요, 찬송도 열악하지만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물론 우리 중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너무 귀하게 있죠.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기도에 불을 지피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기도가 불처럼 전염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아무나 기도를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고요, 기도를 시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주간 우리 특별 기도회 한다 그랬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2주간 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우면요 세상 시체 말로 개나 소나 다 하잖아요. 아무 땅발에 떨어져 있는 모일 먹는 거 닭은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멋있고 진짜 창공을 나는 독수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땅에 떨어진 거, 이미 남들이 잡아먹은 거 아니요. 스스로 창공을 날고 절벽에 매달려 살고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2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찬송 부르라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요, 이번 2주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다 하려는 시간, 우리 잘하죠? 또한 듣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목장, 교회, 우리 미래를 향한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저녁에 원래 쉬어야 되죠. 저녁 쉬어야 되죠. 밤에는 잠을 자야 되죠. 근데 밤에 뭐예요? 늦게까지 기도해요. 왜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피곤함과 내 스케줄과 내 바쁨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새벽에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했어요. 새벽이면 좋은 분도 있죠. 근데 새벽이면 아예 못 오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못 오는 분이 있어요. 금, 토, 주일날 전에는 토요일날 기도를 우리가 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금, 토, 주일도 다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토요일 날 제일 피곤하고 제일 일 많죠. 근데 조정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중에는 새벽에는 기도를 못하는, 물리적으로 시간 공간적으로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매일 저녁 8시 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책자를 보시고 너무 어쩔 수 없는 분은 우리 미디어 팀에 신청하셔서 그 자막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우리 예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송출해 드릴게요. 어디 계시든 함께 동참을 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결단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쩌나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못 해요. 결단해도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2주간 기도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 우리 중한 병에 걸린 분, 우리 사역자 뽑을 때 우리가 2주간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어요. 항상 응답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2주간의 일정을 여러분 조정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데 친구랑 약속도 있고 여행 약속도 있고 저녁에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려면 일정을 비우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할 여유가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책을 보니까 슬럼프에 빠졌을 때 힘들 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분 먼저라는 방식이 있대요. 슬럼프에 빠지고 게을러지고 힘들어지면 사람이 점점 늦어지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딱 정각에 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직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직장에 8시에 출근하는 분이고 8시 반에 출근하는 분이고 9시에 출근하는 분이 있죠. 9시에 출근하는 분이 가장 게으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직장 업무 능력도 가장 떨어져요. 8시에 출근하는 분은요, 나도 모르게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배 아파요. 맞죠? 똑같이 목말라요. 똑같이 졸려요. 근데 8시에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셀프 리더십, 스스로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준비하는 스스로의 자생 능력이 생기죠. 근데 9시 딱 맞춰 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배 아파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달리죠. 열심히 하죠. 근데 그때 배 아프다고 이제 다 업무 시작하는데 그때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저 커피 한잔 할게요. 저 너무 졸린데 잠깐만 쉬고 올게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누구예요? 늘 게으른 사람이 게을러요. 누가 지각한다고요? 늘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해요. 지난주도 지각하면 이번 주도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도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30분 먼저 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처세술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뭐 있다 아니요, 조정을 하셔야만 기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해요.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교회 전체가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 전체 각 부분이 있어요. 바로 목장이라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 격려하세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했던 분도 목장에서 분위기가 나 빼놓고 다 가는 분위기면 없던 믿음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니까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또 같이 안 오시면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있나요? 네. 너무 힘드시면 같이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가 꼭 교회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금요일 말씀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우리 주님 이미 함께 계셔요. 여러분 목장 단위로 여러분 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장에 오시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으면 온라인 상황이라도 시간을 맞추고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온라인에 같이 기도한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3년도 2주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 분명 응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야지가만 제가 잠을 자는 사람이잖아요. 계획을 안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저한테도 말씀하실 거고요.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부터 우리 성도들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이번 기도회는 조금 특별하게 일주일 기도가 토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식사도 좀 준비해 놓고 여러분 기도회 마치고 한 20분이라도 목장끼리 모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좀 얘기 나누는 시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좀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라면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기도 주중에라도 월화수목이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메모하셔서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아니면 요즘엔 뭐 문자나 SNS가 훨씬 편하니까 이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셔도 제가 다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같이 듣는 걸로 한번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목장에, 특히 교회의 한 걸음 앞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나의